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중에 설교 마칠 때 물어볼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하고 제목을 잘 생각하세요. 저 이북에서 배를 타고 온 가족이 온 가족이 월남한 가족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데 처음으로 온 가족이 내려온 북한 가족이 있는데 누굴까요? 생각나세요? 김만철 맞습니다. 김만철 씨 가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막 불러서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실정을 얘기하다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강사료를 합하니까 그 당시에 7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7억 원의 돈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대로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웠다고 말하면서 월남을 했는데 그래서 군에서 헬기를 빌려서 남쪽을 돌다가 남해 해안가 땅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참 경치도 좋고 해서 그곳에 7억 원으로 양어장을 만들어서 만들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와서 양어장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네, 어르신, 양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데 양어장이 무슨 필요가 있나? 기도원이 급하다 급해. 기도원을 지어. 그리고는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곳에 포크레인 기사도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식구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보지 못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급작스럽게 양어장 공사를 기도원 공사로 바꾸어서 기도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만철 씨가 기도원 집회를 부탁하려고 어느 부흥사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할아버지를 이제부터 찾지 마세요. 그분은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 이 땅에 안 계세요.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옆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 이후부터 김만철 씨는요, 간증을 다닐 때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예,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이 뭐예요? 큰 자,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뜻은 근데 바울의 뜻은 뭘까요? 가장 작은 자.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의 본래 이름에서 나는 이제부터 바울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작은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스스로 가장 큰 자라고 여길 때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그를 가장 큰 자로 사람들이 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그를 큰 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열심이었어요. 원래는요, 예수님께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단.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 사울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 확신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초대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주라고 전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근데 동참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가장 도망을 많이 간 곳이 어디냐? 소아시아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메섹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은요,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숨기가 좋아요. 거기서 굴을 파고 숨기도 하고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야, 잘됐다.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목에 가둬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다메섹으로 진군을 하는 겁니다. 왜 진군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까지 따라가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엎드러진 게 정도가 아니에요. 꼬꾸라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꼬꾸라졌어요. 뭔가에 망치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내 힘 때문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자리 땅으로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자들 네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처음에는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였으니까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직 그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상한 것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다 사랑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귀가 다르다. 귀가 다르다. 귀가 다르대요. 자, 귀가 우리하고 다르대요. 그럼 귀가 특별하게 생겼는가 보죠, 뭐. 그죠? 귀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귀가 다르다. 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귀가 다르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듣는 귀가 다르다 이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4, 50명 정도가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4, 50명 되는 사람 중에서 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다.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동행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거죠. 같이 자리에 있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소리는 다 들어도 하늘의 소리만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만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귀가 다릅니다.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지나가는 사람의 음성 듣고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사울처럼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만 있으면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귀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자, 눈이 다르대요. 눈이 3개인가 보죠? 눈이 4개인가 보죠? 다르다 그랬잖아요. 눈이 다르다. 눈이 다르대.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빛을 보았습니다. 또 같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빛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을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천사들도 빛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빛이 임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놀라운 빛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이건 놀라운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오 시간에, 정오면 몇 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 가장 태양이 강렬할 때입니다. 이때부터는요, 엄청나게 태양이 강렬하게 비칩니다. 분명히 정오라고 돼 있어요. 정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가장 강한, 그야말로 가장 강한 정오에 눈이 멀 정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고 바울은요 7절에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보면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아예 꼬꾸라져서 그냥 납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쓰러진 겁니다. 강력한 빛이었음을 암시하여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희한하죠. 강한 빛이 칵 내리쬐는데 거기 50명이나 가는 사람들이 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딱 찍어서 누구만? 바울만 눈이 멀어버린 그 빛의 강력한 빛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빛은 주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 만나면 눈이 떠야지. 왜 눈이 멀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같이 빛을 보았지만 바울에게만 신비의 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빛을 통하였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강력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철을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가던 동행인 손을 붙잡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눈이 멀었는데 그 후에 눈이 열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을까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육의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은 열렸다. 축복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은요 눈이 멀지 않았는데도 영의 눈은 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특별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빛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이방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런 체험을 하는 순간 앞뒤 좌우로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부터 기쁨이 올 겁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꿈에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생각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가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신비로 붙들었던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중간에 변질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신비하죠. 끝까지 오직 주야. 매를 맞아도 오직 주님. 고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오직 주님이에요. 그런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달려왔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기에 내가 합당하도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요, 거절할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좀 말 잘하는 사람, 입술이 안 둔하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 뒤로 뺄 사항이 아닐 정도로 강력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부흥 강사 중에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목사가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성회 목사님이신데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이십니다. 이호문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그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돈을 훔쳤어.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돈을 훔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알아버렸네. 아버지가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라. 이 어머니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느 손으로 훔쳤느냐? 그는 오른손을 내밀면서 이 오른손으로 훔쳤는데요. 아버지는 복고로 가시더니 식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왼손에 들려주면서 내 오른손을 잘라라. 내 오른손을 잘라! 막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칼을 내려놓고 빌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펑펑 웁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달라고 하시더니 읽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나,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다. 너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팔을 안 잘라도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들리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본문을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암시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멀리서 일어났다면 바울은 먼 거리를 눈이 먼 채 걸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정쯤 되었습니다. 12시경입니다. 하루 해 중에 가장 빛이 날 때입니다. 그 빛보다 더 큰 빛입니다. 빛 중에 빛입니다. 가장 강한 빛일 때 빛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홀연히 빛이 임했어요. 갑자기 빛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빛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심에 이 말이에요. 빛을 밝은 빛, 어두운 빛이라고 말하지 큰 빛, 작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 정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땜질할 때 인부들이 눈에 쓰는 큰 눈가리개를 종종 보게 되죠. 그 빛을 그냥 보면요 눈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 비침에 동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그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바울만 눈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만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았는데 눈이 멀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빛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울만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의 행적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주시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부터 찾나요? 네? 나부터 찾아요? 네. 일단 나부터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이게 순서별로 찾지 않나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부터 있나 없나 어딨나 찾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이에요. 운동장에 가서 수천 명이 마스게임을 할 때 자기 자녀가 있으면 스탠드에서 누구만 볼까요? 자기 자녀만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섰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지목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어요. 가리키면서 한 사람만. 모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런 집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명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중풍병자 한 명을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고침받으려고 침노하는 그 사람 얘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고 보실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스텔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졌습니다. 손이 문드러졌습니다. 코도 없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눈이 멀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굳세게 마음 먹고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작가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가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자기가 읽을 수 없으니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기에 녹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간다. 놀라운 작가가 되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귀가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다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눈으로, 남다른 귀를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너무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